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가능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불가능은 더 나은 방향과 또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게 하는 방향 지시등과 같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불가능을 긍정의 방향 지시등으로 바꾸는 절대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또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 아이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아마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도록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1차적으로 갔었지요. 그들에게는 이 아이, 말 못하고 또 참 귀먹은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현실을 불가능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가능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향 지시등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을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어쩌면 평생 학습입니다. 믿음의 학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습관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기의 신념이나 습관, 지식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크고 능력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불가능하다고? 그럼 불가능한 것 내게로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학습,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 오늘 9장에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지겹다, 이것은 불신의 언어입니다. 오늘 여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불가능한 현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까지는 좋았는데 여전히 그 언어는 불신의 언어입니다. 할 수 있거든,
뒤집어서 말하면 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의 말, 언어를 바꾸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느낌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란 없는 것조차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훈련이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에게 그저 최면 걸고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언어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불가능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바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히는 것이요, 그럴 때 불가능한 현실이 최선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 기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믿음의 기도를 정말 잘 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더 우리 삶에 체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불가능한 일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변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이 고난이 구원을 향한 터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상황과 사람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참 가정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쌓이고 쌓여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어떤 역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신을 안아주시옵고, 물질에 연약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손길들 붙여주셔서 참 물질 가운데 가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참 여러 삐걱거리는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눌렸던 관계들, 서먹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